142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죽일 때에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 사지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집어넣어서 전쟁 중에 죽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면서 그 속에서 블레셋의 손에 자연스럽게 죽는 그 길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면서 결혼에 대한 그런 지참금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요구해서 또 싸움을 싸우게 하였지만 그때에도 다윗이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 이후에 이 사울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그 마음 속에서 사울의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이제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뭐 창도 던지기도 했고 단창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때 다윗이 피했죠.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냈고 또 도망친 다윗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군사들을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아주 확실한 마음이 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그 죽이려는 그런 이 계획들을 속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에게 먼저 피하여 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 와서 자기의 그 사정을 자기의 그 마음들을 그대로 요나단에게 말하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 아버지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내가 행한 죄가 무엇이길래 그 사람이 나에게서 왕이 나의 생명을 찾느냐. 나는 무죄하다라고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합니다. 요나단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요나단은 이 사울왕을 향해서 아버지 사울왕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다윗은 생명을 바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그동안 보호하고 또 변호해 주었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알고 있죠. 자,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죄한 것과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요 다윗을 안정시키고 다윗에게 이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결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어떤 일도 숨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너를 반드시 도망치도록 반드시 숨겨 주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너랑 나랑 정말 친한 친구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 것을 아버지가 알 테니까 너에게는 이것을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정말로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둘 다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그 모습을 아직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창도 던졌고 단창도 던졌고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했고 또 도망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의 군인들을 이 전령들을 보내 잡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았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것을 아직 확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하기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계획들이 어쩌면 이 사울 왕이 악령에 휩싸여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일시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요나단 몰래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러한 믿음보다 자신의 그 죽음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또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요나단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내일이 초하루인데 함께 모여서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자리에 없으면 사울 왕이 너에게 물을 텐데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면 다윗이 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가족의 매년제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가기를 청해서 내가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말하면 그때 아버지의 반응, 이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떤지 잘 살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좋다고 하면 자신이 돌아오겠고, 만약에 자신이 자리에 없는 것을 가지고 노하면, 화를 내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의 심중이 이미 결심한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에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갑갑하고 정말 어려운 마음이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신을 아버지 그 사울 왕에게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 손에 죽노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이것을 엄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주 강력하게 엄하게 화를 내면서 다윗이 또 나를 죽이려는, 아니면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신이 결단코 이 다윗과의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꼭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묻지요. 그랬더니 다윗과 요나단이 이 들로 나아가서 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요나단이 그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기 이 한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곳에 와서 화살을 쏠 터인데 화살을 쏘고 나서 그 화살을 주우러 이 한 아이가 따라갈 때에 저 앞에 있으니 가라 그러면 다윗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고, 이 앞쪽에 있으니 화살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오는 걸로 서로 이렇게 말로 약속을 삼아 놓죠. 일종의 암호를 삼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주 확실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와 이 다윗 사위에서 끝까지 중재자 역할을 하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 사울 왕 앞에서는 다윗의 변호를 해줄 사람이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숨기시리라. 그리고 또 이 결심한 것을 내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잘 못 믿는 겁니다. 어쩌면 요나단 마음에는요, 다윗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분명히 약속을 하고 말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할까? 왜 내 말을 이렇게 말하는 대로 들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할 만큼 다윗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게 그 아버지 그 사울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자신이 이런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요나단이요,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특별히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또 변함없는 그런 진실한 신실한 그런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또 믿음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귀한 친구들, 또 동역자들, 또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